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다음으로 2000번째 잘생긴 최수봉 입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 나누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이죠, 쭉 선긋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 우리 회사,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아군 혹은 적군을 나누기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혹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굉장히 빨리 파악하죠. 우리 편 안에 있는가, 우리 선 안에 있는가, 혹은 우리 선 밖에 있는가, 이 판단이 굉장히 빠른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까지 이런 말이 유행을 했을까요? 너 선 넘네? 야, 너 선 넘지 마라, 야. 모 청년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요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이라는 것을 설정해 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선이 다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론 이 선이 공동체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도덕적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질서를 세워주는 규범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선이라는 것이 말이죠, 너무너무 커져버려서 혹은 이렇게 거대한 장벽이 돼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형편, 교육받은 정도, 문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을 나눠버리는 거대하고 두터운 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썸네일을 봤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 그래서 궁금해서 눌러봤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그 장소, VIP 라운지에 가면 뭘 주는지, 의자는 어떤지, 누가 있는지 이런 거 소개해준 영상인데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가보신 적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기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부럽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가보시면 딱 첫 번째 지하 딱 들어가면 그 VIP 자리 있잖아요. 나도 저기 되고 싶은데 되면 안 되는구나. 발렛도 해주고, 야, 저 사람 글 써있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VIP. 여기 정말 중요한 사람만 주최할 수 있는가 보다. 그래, 나는 very important한 사람이 아니니까 난 안 되겠다. 그래, 나는 여기 푸드코트에 밥만 먹으러 오지 이 백화점 입장에서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누가 VIP인가? 백화점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2021년 자료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국내 4대 백화점 우수 고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나 보니까 뭐였을까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1년에 얼마만큼 쓰냐, 1년에 얼마만큼 이 백화점에서 지출하냐, 그게 VIP 선정 기준이더라고요. 전 VIP 하나인 줄 알았는데 VIP도 등급이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각 백화점도 이름도 다 달랐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름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얼만큼 돈을 쓰냐가 선정 기준이구나. 한 번 더 납득이 됐습니다. 그래, 나는 1년에 이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얼마 쓸까? 가끔 푸드코트에서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야, 이거 10만 원 되려나? 20만 원 되려나?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백화점 입장에서. 그런 생각 하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중요한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집에서의 아빠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 이제 지책도 맡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겠죠. 물론 우리 교회 벗어나면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나는 중요한 사람,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선을 긋는 일들이 아주 쉽고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선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팻말이 적혀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이방인 금지 팻말, 이방인의 뜰을 나타내는 팻말입니다. 헤롯 성전에 굉장히 두터운 성벽이 감싸고 있었잖아요. 저 벽을 기준으로 안쪽들과 바깥쪽 뜰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모두 바깥에 머물러 있어요. 이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힐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무시무시하게도 말입니다.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 사람들을 저기에 들어가려고 했다, 어떻게 된다?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 죽는다.
돌마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기준으로, 헤롯 성전 당시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의 VIP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중요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분 나쁘시죠? 네, 저는 기분 나빴어요. 유대인이 보르게 우리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동양인이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혈통 출신이었죠. 무슨 핏줄이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냐, 할례를 행했냐, 네, 정결 예식을 치렀냐, 이런 자들만, 이걸 한 자들만이 요 성전 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는 그냥 맞춰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 과연 성경적인 사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선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선과 기준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준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누가 있다? 이방인들이 있다. 와!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에 여호와께 속한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 이사야에서는 이미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죠. 혈통이 중요해, 그 사람 배경이 중요해, 핏줄이 중요해. 하지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됨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여호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히브리어 빼고 한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여기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의는 ጼ데카라고 합니다. 이 둘은요, 구약성경에서 아주 짝꿍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도다. 이 미슈파트와 ጼ데카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와 공도, 정의와 의, 이 미슈파트와 ጼ데카는 성경에 아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매우 어렵고 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재판,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 그것이 ጼ데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요, 이 2절에서는요,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구조를 살짝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인데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쭉 증명해 왔습니다. 뭘 증명해 놨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줬죠. 사사들이 구원하면 이스라엘은 또 무너지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또 무너지고, 저 북방의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말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를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그 구원으로, 그 의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다시 포로된 데서 돌려보내겠다, 이사야서는 앞서 쭉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이사야가 쭉 얘기하다가 56장 1절에서 갑자기 다시 정의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반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은혜로 포로된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근데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방법이 사람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정의와 의를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 이루실 구원과 나타날 공의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공로는 절대로 결코 1%도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자격이 어때서가 아니라, 출신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할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신도, 자격도, 배경도, 재산도, 교육받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여호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의와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 올바로 사는 것은 조건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인 것이죠. 마땅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출신, 재판 이런 거 다 아니고,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도 무엇인가? 선을 나누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과 다르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차별을 넘어서, 인종과 신분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낮은 곳으로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한 말에 왜 그렇게 많은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낯선 땅 조선에 왔어야 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강요했나요? 누가 그들의 등을 떠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낯선 땅 조선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양아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25살의 어린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소녀가 땅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을까요? 조선의 부동산 좀 투기하려고? 아니면 서양의 위대한 문명을 전파하려고 왔던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허무셨던 것처럼, 죄인을 찾아가서 식사하셨던 것처럼, 정결과 부정의 모든 그 경계를 뛰어넘으셨던 것처럼, 이 선교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문명과 인종의 선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찾아왔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전사님, 왜 또 일본에 가요? 왜 맨날 일본 가요? 왜 또 일본이세요? 왜 이렇게 일본만 가냐고 따지는 거였을까? 아닐까? 아니, 은혜 받아서 물어본 거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왜 일본만 갑니까? 물어봅니다. 그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선을 넘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싫어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직접 보면 뭐 알 수 없는 이 뜨거운 그 복수심,
한반도 역사의 모든 안갚음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복수심이 제 안에 불탔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첫 발을 내릴 때부터 숨을 쉬기 싫더라고요. 이 나라에선 숨도 마실 수 없다. 물도 한 잔 안 마시리라. 생각했다. 편의점 가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바뀌긴 했는데 어쨌거나 미운 감정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싫지만 예배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봉아,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는 제가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엔 너무도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인도에서 좀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기한 게 인도 사람하고 예배하든 네팔 사람하고 예배하든 방글라데시 사람, 스리랑카 사람, 피지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어떤 나라 사람들하고 예배하기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야, we are the one, 야, Holy Spirit come 이러면서 같이 춤추고 그런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일본에 가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조상을 괴롭히다니. 우리 조상이 코도 베어가고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내가 도시락 폭탄 던져버릴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역사의 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일본인 교회 아주 처음 만났던 일본인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일본에 대한 얘기하다가 한국에 대한 얘기하다가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일제강점기에 대한 시각이 저랑 전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수탈이었었고 그분에게는 경제 발전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 여기서 못하겠어. 나 전도행 못하겠어. 나갈까? 잠깐 생각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일단. 그러면서 저희 이제 팀원 한 명이 100원짜리 동전인가요? 꺼졌는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전함들을 침몰시킨 위대한 장군. 그게 표현했다가 큰일 나겠다. 여기서 싸움 나겠다. 그러다가 말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냥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트리시는 게 느껴진 거예요. 수봉아,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이들도 나의 백성인데 너는 왜 그렇게 보지 못하니? 너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잖아. 근데 너는 어째서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굴고 있냐. 저희께서 주님이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이 깊은 간격의 골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그때 기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더 넘어서요. 중국, 한중일 사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몽골, 북한, 베트남, 이 동아시아 지역에 그 깊게 뿌리 잡힌 역사의 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라고 제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주님, 그러시군요.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소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기도하며 깨어서 회복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군요. 제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를 위해서 제가 헌신해야겠다. 이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의 연합과 치유와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런 우리의 문화적인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복음의 본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연합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상이 저에게는 일본이라는 땅일 것인 것뿐이고요. 또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대상일 수 있겠죠.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선을 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안전한 선을 넘어서 내가 마음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선을 넘어서도록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입양된 아기가 있겠죠. 그 입양된 아기가 처음부터 처음 보는 이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 보고 내 가족이라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고
오랜 기간 이 새로운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과 진심을 마주하게 되면 마침내 이 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딸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나의 부모이구나. 내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인 사상이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요법을 가하셔요. 말씀을 아주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6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를 아주 두들기시는데요. 두 부류를 얘기하고 계시죠.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구요?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고자라는 분들입니다. 생식 기능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지옥의 떼강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떨어진 자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있다. 얼마나 쇼킹이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태초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지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셔요. 고자들에게도 주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후손보다 더 귀중한 이름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생식할 수 없는 자들에게, 번성할 수 없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앞선 이사야 55장 13절에는요 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영영 끊어지지 않을 표징, 그리고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이름,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주시겠다 앞선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살고 보니까 막상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인슈타인 되면 그 정도 되면 모를까? 얼마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세상에 극소수입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저의 증조 할아버지부터는 또 그 윗세대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배은망덕한 후손 같기도 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가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후사를 남기려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어. 내가 가문을 이렇게 일으켰어.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어. 그 이름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손도 많이 남기고 제사도 해. 1년에 한 번씩 엎드려 밥상 차려놓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올게.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납니까? 몇 세대만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여기서는 뭐 많이 기억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마 저도 한 세 세대 네대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 기억에서는 사라질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그가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풀어주죠. 빌립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넷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생명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넷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넷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영원한 이름을 얻습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다시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서브가 아니라 제의적인 봉사를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존재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니, 그거 우리가 할 일인데, 아니, 이방인이 제사를 섬기게 된다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의 근본을 뒤흔든 것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자기 종을 좀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 야, 너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방인들, 이렇게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어떤 나라로 인식했습니까? 우린 제사장 나라야.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실패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대제사장적인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동기들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제사장의 역할,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어떠한 신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혈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든 열방 가운데 다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방으로 흩어진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그 시온 성산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주하였던 것처럼 이 여호와께 연합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심지어 고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그렇게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든 말든 상관없어, 왜 왔니? 이런다고요? 아니요.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내가 기꺼이 받겠다. 모든 열국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중간부터 죄송합니다. 이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원래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분리되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세상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패하게 되죠.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막아서는 이런 두꺼운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 담을 넘으면 죽어. 이 선 넘으면 죽는다. 오지마. 어디서 이방인들, 할래도 모르는 것들이. 하지만 선을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위하여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공동체,
만민을 품게 될 때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높게 쌓아올린 이 벽, 평가, 기준, 나와 달라,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면 우리가 이 복이 되는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려주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을 채찍을 만들으셔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그들이 단지 물건을 팔아서가 아닙니다. 매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상거래를 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열국 백성이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수많은 성전 세겔로 막 매매해야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하기 어렵도록 그 경제적인 높은 장벽을 성전 안에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본 계획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살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온 민족을 품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0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노아의 세 자녀 셈, 한, 야벳으로부터 흩어진 70개의 민족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수인 7 곱하기 완전수인 10 해서 70 민족은 결국 온 열방에 흩어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의 수도 70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도 70명이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다,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세계 열방을 위한 첫 전도행에 이 70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이 모든 민족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갑니다. 네, 이제 납득하시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민족을 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어떤 복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영혼 오른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이 교회가 정말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구나, 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기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흘려보내줄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품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만민을 품읍시다. 만민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선 이사야서 2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막 설레고 기대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자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찬혁 형제가 이렇게 막 춤췄던 거 기억나네요. 이렇게 열방이 같이 춤출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참 센스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참 재밌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그 축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의 날을, 예수 재림의 날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신대요? 저 고기 좋아하는데 아주 기름진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맑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 와, 끝내준다. 이 축제가 시작되고 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민이 이 축제를 누리게 될 것이야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덮고 있는 그 가리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덮개를 하나님 직접 제거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가리개를 없애 주실 거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만 모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모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영혼 오른교회만 모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모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의 모든 사람을 모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찢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모아서 속하게 하리라. 주님 또요? 얼마나 더요? 그게 아니고 내가 또 모을 거야. 또 이 축제에 나의 사람들을 초대할 거야. 나에게 속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찾으시거든요. 이 놀라운 축제에 모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의 축제를 같이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말씀할게요. 제가 왜 또 일본에 가냐고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니까, 아직 덮개로 가려져 있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려 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복음 전파 너무 어려운 땅, 선교사들의 무덤, 복음화가 안 되는 땅,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신 땅입니다. 일본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가운데 소망이 그쳐져 보이는 곳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션 트립에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우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예비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모으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이방인들을 우리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출신이나 재산, 이런 능력, 이런 것이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놓은 선들로 우리의 낯선 이들,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들, 우리 마음속의 이방인들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고난하는 자들도 영원한 이름을 받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찾아 모으시고 계십니다. 온 땅의 민족을 이 놀라운 축제로 초청하시는 이 거룩한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 오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